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하여 더 배우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못 믿을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믿음의 출처는 어디인가? 믿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 갖는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마련하거나 연구하여 갖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믿음의 실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 믿음은 대상을 생각만 하는 것이나 대상에 대한 관념만을 가지는 것이나 믿는다는 관심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나와 믿음의 대상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기복신앙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있어요. 믿음의 실제, 기복신앙,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이죠. 신분, 자리, 관계가 물리적인 삶의 모습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손에 잡히는 이것만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믿음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될 거야. 이것하고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이 성립된 상태에서 믿음이 실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관계와 존재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연세가 이제 90이 넘어요. 그분이 한창 때 제가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의 장로예요. 또 큰 대학교에 또 일하셔요.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몇 가지씩 다 읽어내요. 시사 문제에 밝아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무섭죠. 왜? 박학다식하고 모르는 게 없고 물으면 정답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자기도 또 그렇게 살고. 그래요. 그런데 적은 교회에서 또 이제 우리와 같은 규모에서 장로로 있으니까
얼마나 그 입지와 영향력이 대단하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수십 년을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백수가 가까운 이때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자식들도 너는 의대 간 자식도 있지만 의대 못 간 자식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뒷바라지를 뭘 안 해줬냐? 돈이면 돈, 뭐 인맥이면 인맥 다 뒷받침해 주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나는 일찍 부모 돌아가고 거리에 나 앉은 채로 여기까지 왔어. 부모가 다 뒷받침해 주는데 왜 안 돼? 게으른 거야. 너가 게으른 거야. 엄하게 자식들을 양육하죠. 내 손바닥 아래서 내 인생을 조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죠. 내가 조각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대로 되기를 구하지만 그렇지 않죠. 평생 예수 믿고 나이가 100살을 가까워오는데 허무하다. 나는 교회도 나가기 싫다. 나는 예수도 믿기 싫다. 내 평생 예수 믿고 살아봐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가 그리고 꿈꾸고 또 기도한 일들이 내 평생에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싶었지만 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록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웬일로 나만 미워해서 내 인생은 열외가 되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근원적인 축복은 뭐냐? 있던 것이 다 없어도 심지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도 재산을 잃어버리고 노후가 불행해져도 주여 내 생명을 거둘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주시면 아우 자존심 상해. 내가 이런 걸 얻어 먹어야 되겠어. 안 먹고 만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오늘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배우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기초와 이유가 되지 않으면은 사정없이 흔들려 버려서 나중에는 마지막 한 바퀴도 못 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놈들이 있는 건 내가 없으면 내가 불행해지고 예수는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거 다 있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옵션이에요. 그거 없으면 교회도 안 다녀버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복신앙도 옳은 형태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한 가지씩 그 문턱을 넘어선다 한들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문제는 오기 마련이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경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깊이 빠져버린 자식들에게 거기다가 부추기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제발 부추기지 말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자식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 악셀레이터 밟아주지 말고 그런 것도 다 좋다마는 네가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꼭 우리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어디 살든 사는 곳에서 이단인지 아닌지 잘 살피고 너가 교회 나가라. 네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먹고 사는데 이만큼 지장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요행을 바라지 마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실제로 살아가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진리입니다. 유는 유를 낳고 무는 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갈 수 없어요. 말은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에 힘이 없어요. 목소리 크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거 아니라 병상에 누워가지고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그 말에 권세가 있고 무게가 있는 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유는 유를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는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념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간구하며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몸으로 지어진 인생 아니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흙으로 지어진 이 연약한 인생이 주님 떠나가지 않고 실조가에서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의 실제는 분위기 따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골방에서 생기고, 진짜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친구 장에 간데 이유도 모르고 나도 덩달아서 기분에 따라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창세기 본문 읽잖아요.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람도 그 세 사람이 왔는데 나그네를 영접했어요. 막 이 더운 날에 어디 가냐고,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가 가라고 막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영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렇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만큼 이 연세에 살아보면은 또 더군다나 그 직업이, 여러분들이 어떤 가진 직업이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직업을 가졌다면 그 경험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람이 파악이 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고 보고 밥 먹고 좀 시간 지내다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파악이 돼요. 아, 이런 분이겠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냐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실을 해도 네가 정말 나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이냐. 그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헌신짝 그냥 던져버리는 것처럼 어떨 때는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나에게 부담 안 주고 막 함부로 제껴버리고 아쉽고 그러면 또 언제 막 와가지고 화장하고 사람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또 이렇게 잠깐 또 그랬다가 우리 사람도 그러면은 한두 번 그런가 하면서 받아줄 뿐이지 끈끈이 그렇게 날 대한다 그래 보세요. 좋지 않거든요. 한번 마음을 신뢰를 주고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일정하게 신뢰를 보내드리고 그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는 즐거움이단 말이죠. 사람은 죄인이라 가지고 알면 알수록 좋은 일보다는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나요? 더 실망할 일이 많고 이때까지 내가 알아왔던 몇십 년 알아왔던 그 모든 총합으로 이해 안 되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또 이 사람 왜 이러냐? 내가 알던 사람 맞냐? 그렇죠. 예수님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일정한 신뢰와 믿음을 보내드려야 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면은 그것이 돌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름에다가 짓밟고 뭉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인색에서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고 싶은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의탁하는 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접목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 그의 생명을 얻게 되고 의를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의탁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은 전인격적이고 범사에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아래에 하나님 예수님을 종속시키게 되면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은 내가 잘 섬기고 이것이 거두어지거나 사라지면은 내가 신앙생활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뭐니 해도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고 건강도 있는 것이죠.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생명이 거두어진다고 하면 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으면 그것도 아니고, 죽으면 내 바람대로 어딘가 좋은 데 가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사람은 가게 된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 길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나는 공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난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만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되겠어요. 뭐냐? 예수는 자다가 깨워서 물어도 난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자는 사람 깨워서 말해도 나 천당 간다고 말해.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영역들은 불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못 믿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될 것도 믿어요. 세상에 내가 부활할 것도 믿어요. 주님께서 날 주의 나라로 인도할 것도 믿어요. 영혼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지금 내가 당면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운 거죠, 사람이. 전반적으로 삶의 구석구석을 다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냥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밟아서 들어갔거든. 농사 지을 때도 그냥 기분에 막 한날 해서 농사가 되는 게 아니고 호미를 가지고 고랑 하나하나를 파 들어가야지 그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날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하나 믿음으로 점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은 뭐겠어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문제거든요.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정말 그런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100% 내가 확신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 땀 한 땀 쌓아가고 정복해가는 믿음이 마지막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이 문턱도 주님께서 넘어가게 하시리라는 마지막 믿음을 가짐으로써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제일 큰 산인데 한 땀 한 땀 엮어가는 이런 영적인 잔 근육이 없이 어떻게 큰 근육이 생기겠냐고. 옛날 생각만 하면은 다 안 돼요.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소요산에 한번 가보라고. 너무 좋다고. 소요산 지하철 탈 때 소요산행, 지하철 앞에 소요산 뭐 이렇게, 저게 어디냐 늘 궁금했는데 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식구하고 소요산 가보자. 어떤 데냐.
이 가을에 안 가면 후회한다고 하니까 갔어요. 그 주차장에 갔더니 누가 멀리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막 크락션을 울리고 누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꾸 왔다가 나는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는 어떻게 날 보는지. 그래서 아이고 산에 왔냐고 하면서 잘 됐다고 산행을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소요산이 참 무섭구나. 평지인 거예요. 이렇게 아스팔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형님 이거 주머니에 손 넣고도 가겠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웬걸 막 돌산에다가 막 계단이 막 돼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오늘은 이만이에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올라가다 그만 내려왔어요. 다음에 와요. 다음에 등산화도 신고 와야 되겠고 스틱도 신어야 되겠고 이거 내가 옛날에 산에서 살았는데 내가 산에서 토끼 잡고 노루 잡고 소 치고 살았는데 산 우스워. 옛날 이야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다리가 모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마음만 가지고 저 산 우습게 여기고 마음만 가지고 후다다닥 대지라는 병 나요. 탈나요. 그런 산에 올라가려면은 여기서 평소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산에 올라가서 도전하는 것이지,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아이고 저 산 마음만 먹고 되지를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건강이든지 직업이든지 자녀에 대한 일이든지 뭔가 서로 간에 마음 상하고 불편한 일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한 땀 한 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나중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큰 산 앞에 섰을 때에 그 산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권력이 생겨서 주여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한 땀 한 땀 하지도 않다가 마음만은 나는 천당 간다, 마음만 그렇게 생각만 갖고 살다가 정말 내가 그때가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일. 그때는 자기 암시 걸어도 안 돼요.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암시 걸으면서 나 천당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오는 것이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강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은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다가 급하다고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의 실제는 한 땀 한 땀 정복해 나가는 것이고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얻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얻습니다. 믿음의 표준은 무엇인가? 기준이 뭐냐? 자기 뜻대로 믿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간 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신이 있는 줄은 알지만 어떤 신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이, 교주가 믿음의 표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믿음의 표준을 삼아요. 정리하고 마칩니다. 지난 시간 오늘까지 정리하면 참 믿음의 대상,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토대를 분명하게 다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사실상 실제적으로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스스로 점검해 가시면 좋겠고, 이제 감사주일이 돌아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감사가 되고, 또 원치 않은 일을 또 지나가고 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왜 내가 감당하게 하시는지 물어가면서, 기다리면서, 그 다음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또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